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리꼬르 하늘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어떻게 똑같죠?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물론 마태복음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쓰는데 거기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마태는 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받자마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니까 뭐예요? 하늘천 나라 국자에서 하늘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가 많이 있냐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표현을 쓰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삶.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할 때는 뭐가 임하라는 거?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반대말이 뭐죠? 네,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자죠? 하나님이시고,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자인가요? 내가 통치자인가요? 사단이 통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시작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사단의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사단이 반역해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을 조종하면서 인간은 죄에 빠졌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에 지배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사단의 지배받고 죄에 지배받는, 같은 말이에요. 지배받는 세상이 되면서 이 세상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을 잃은 채 살아야 됐고, 빛을 잃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 죽음이니까 우리는 죽음 아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잃고 죽음 아래에 있는 이 땅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죠? 이곳에 임한 거예요. 새로운 질서 체계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임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이죠.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왜 천국에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자와 사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돼요?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신가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하는 장소가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도 바뀌고 거하는 장소가 바뀌어요. 어디에 거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눈이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표현해 보면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표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같이 쓰죠.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신 사람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물 속에 있었던 물고기가 물에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모래바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려놔가지고 어디에 물속에 폭 잠겼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뭐 있어요? 물 속에 있는 거지만 그죠? 그리고 물 속에 있고 그는 물 안에 물이 가득하게 이제 새는 삶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생의 복락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갔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온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하는 장소가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예비된 영원한 초소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살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뭐냐면 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셔서 영원히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제 몸을 입고 제 지배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제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천국인데 이 땅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지옥 같은 삶을 또 겪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 벗어버린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바뀌었다.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보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셔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쌓아놓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다 가진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부의 방식과 소유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구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초소가 예비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어렸을 때 10살 정도 되었을 때 그 TV에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10살 정도 되었을 때. 그 황정순, 우리 박진희 전사님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죠. 이순재, 송재호, 한혜숙, 이영하, 유지인, 우리 전영근 집사님 이런 분들 하면 딱 옛날 떠오르죠. 정한용, 막 이런 분들, 금보라, 강서구, 삼이자, 굉장한 분들이 그때 나왔어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봤죠. TV도 없었고 친구 집에 가서 간간히 이게 보통 사람들 저녁 프로그램 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집이 이렇게 2층 집이야.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계단 타고 항상 저녁 드라마 보면 꼭 2층 집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모습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살 때는 초가집이었거든요. 거의 쓰러져 비가 오면 쓰러지는 그런 집이었고 참 저런 집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래. 저게 보통 사람들이야.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회사를 다녀.
저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지금 세살을 다니고 대학을 다녀. 막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연극을 해. 무슨 연극, 웬 연극 이런 것들 막 신기하잖아요. 신세계예요. 저는 뭐 연극도 하고 막. 근데 그 제일 신기한 건 같이 대가족인데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눠요. 밥 먹으면서.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두들겨 맞았거든. 시끄럽다고. 그래 뭐 이게 보통 사람 무슨 보통 사람 우리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알았더니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갔잖아요. 뭐 친구 집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아는 보통 사람들은 다 이건데 왜 TV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저런 거지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꿈이 생겼죠. 그 보통 사람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동경이 되면서 저것이 우리 저런 삶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층 집 살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막 밥 먹고 대화 나누고 회사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딱 믿어서 딱 보니까 그 정도의 삶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삶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 신분과 그리고 거하는 장소가 들렸고 저희가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제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안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이 예비된 그 천국이 예비된 사람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근데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를 바라보고 나가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나가면 우리의 어떤 선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속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이 끝의 아름다운 결말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좀 이거 가능성 없으면 이 인간 안 되겠다.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부합하지 않아. 이런 놈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을 보고 우리를 처음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보호와 사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15절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는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3년 반 동안 핵심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도 40일 동안 만났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고 예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것이라면 언제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는 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에 보면 성전에 그 휘장이 있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각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 세 가지 현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어디에서 어떤 거하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자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20절에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물리적인 나라예요. 보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나라일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처해진 환경이 어떤 처해져 있어요? 로마의 지금 압제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는 이 로마의 힘을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그리워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딱 생각했을 때는 다윗을 연상을 했어요. 다윗이 왔을 때 단에서 브엘사벨까지 영토 확장하고 뭐 암몬 할 것 없이 막 다른 나라들을 막 가서 다 전쟁에서 물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그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런 우리에게 이 압제된 세상을 이 세상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를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이게 이상한 막 보면 고기나 잡고 다니고 있고 세리 같은 인간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거듭나야지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믿으면 알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임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 죄를 범하고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 나라, 사단이 주관하는 그 나라 안에서 그 가치관으로 그것으로 주는 저급한 욕구와 이 세상 주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이 부패하고 타락된 본성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새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상태가 되어진 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막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막 이런 게 넘쳐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잖아요. 전에는 많은 걸 성취하려고 살았는데 그래서도 다 얻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면서 또 우리 안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루어지는 현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 모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서로 하나로 연결시켜줘요. 서로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다름이 채워짐으로 느끼게 하셔요. 전에는 이런 사람 꼴도 보기 싫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느끼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연결하게 하셔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하고 공급해주고 공급받는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용납해주지?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해주지? 내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공동체성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들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거나 좀 이따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 또 신자들 모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실제적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 사람 마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연결되고 서로 지어져가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런 임하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파송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걸 빛을 잃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진리를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에서 보면 갈릴리 땅에 어떤 땅이라 갈릴리에 대한 예언인데 흑암에 있는 땅이고 멸시받는 땅이고 사망 아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갈릴리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 흑암에 비춘 이 갈릴리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너희는 빛이니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뭐예요? 세상에 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일터, 우리가 믿지 않은 가정, 우리가 믿지 않은 그 일터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이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을 잃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는 역사가 있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죽음 아래 있던 사람들이 생명 안에 들어오는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 줬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내 안에 그 감정들, 그 기쁨과 감사와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리더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직장에 가보면 막 계속 이렇게 어떤 생존 경쟁이 되고 막 그 뒷담화하고 막 계속 누구 한 명 없으면 막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먼저 선점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일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요. 내가 그 어떤 그 다른 거짓된 것에서 진리를 말하고 막 사람들이 막 뒷담화하는 가운데서 막 내가 칭찬을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의 말에 거기에 이 말에 사람들이 굴복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막 들어가서 칭찬해 보세요. 아, 오늘 우리 김 부장님, 김 이사님, 우리 김 팀장님, 너무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직원들 아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직원들 분위기는 뭐였냐면 김 팀장, 김 부장, 김 이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다 두고 함부로 말 못해요.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되게 우스운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의 마음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상처와 죄와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그 신자들 모임 속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가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박진 전사님,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 최영재 집사님 어때요? 경험하는 것 같아요? 경험하는 것 같은데도 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제가 기쁨의 동산교에 있으면서 좀 정리됐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매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뜨거워져 가지고 굉장히 그 죄에 많이 빠져 사니까 율법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건 안 해야지 하고. 근데 너무 이게 마음이 이렇게 그 율법에 잣대를 지고 살아가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냥 이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내가 욕하지 말아야 되고, 직장인 가서 내가 칭찬하는 말 해야 되고, 막 이런 말을, 이게 거룩한 삶의 규범을 가지고 그걸 막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제가 이야기하면 오늘 가서 칭찬해야지, 감사해야지, 만족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만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가히 높이 이르는 수준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겠지. 그리고 주님이 다 하시겠다 하면서 뭐냐면 그 다음부터 기도 생활도 않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교회 모임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런데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속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알면 있는데, 배워가는 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런 의미를 다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인지 알겠어요. 매우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알겠어요. 아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이 내가 알고 있는 암과 삶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냥 하나님의 존재, 그의 나라, 그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나라는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말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알아가는 알미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뭐냐면, 나는 늘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있고, 미래는 어떻게 살지 두렵고, 그게 없는 사람 전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주도해서 끌고 가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보면 그게 내가 아는 지식은 알고 있는데 삶은 뭐예요? 그게 나를 계속 끌고 가니까 나는 늘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인 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런데 살아가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정리됐던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을 했던 시간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도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저 함께 있었던 우리 정도화 장로님,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특세에서 김광희 목사님도 고백하시는 게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있었지만 뭐가 어떤 부분에 변했냐면 많이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예전에는 방임성 자유가 또 찾아오잖아요. 이 극단으로 가버리면 방임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율법적으로 막 계속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못 누렸어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가 반대급부로 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참다운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서 가져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이 지난주에 특세 진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이렇게 변했는데 변화된 동기가 뭔 것 같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믿는 이 복음이 확실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교회와 김광희 목사님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부터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 가정에 있는 것들, 내 직장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되게 자유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모든 게 저한테 다 좋았을까요? 저하고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안 맞는 면이 있는데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냥 상황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가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일어나는 현상의 가장 큰 현상은 자유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어떤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이 먼 자에게 눈이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다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진짜 자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 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뭐냐면 그냥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자유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예부로부터 오는 예부에 오는 그런 저항과 그런 핍박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자유가 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나를 묶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천국에서 그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선과 자유가 완전히 임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자유를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걸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시간이 저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시작되는 기쁨들을 누리게 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팀켈러 목사님이 쓰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 그 흑인들이 아직도 그런 또 노예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노예 의식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자유를 못 누리는 게 뭐냐면 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 수백 번을 외치고 또 외쳐도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의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은 나는 흑인이다. 나는 노예였다. 막 이런 어떤 의식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죠. 그 1945년도에 8.15 해방이 되어졌지만 사람들이 일본의 순사만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왜? 해방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뭐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라는 그 순사들 칼 차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 막 그런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주님이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불해 버리셔서 그래서 그 지불하신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묶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 안에서 그 이 모임 속에서 임하시는 나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자유가 선포되고 내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한 나라, 그런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유가 자기는 늘 눌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여러분, 내가 자유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과하시며 일하시는 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에서 포로에서 눌린 곳에서 자유를 얻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